할렐루야.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비전 찬양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교동문 105번 감사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당신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1년 중에서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서 당신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년 같았으면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석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들었을 것인데 올해 감사주일은 참으로 외롭고 쓸쓸하고 참 조용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당신 앞에 연속적으로 계속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혹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망됨을, 우리의 죄악됨을,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씻겨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령의 감동 감화한 충만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험악합니다. 세상에 정말 악한 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올해 추수감사주일은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슬픈 추수감사주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진정으로 감사할 제목들이 있는가요? 우리가 정말 당신에게 감사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마저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고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당신께 여전히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계속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우리에게 수입이 있음에 그것들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누워있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당신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감사의 제목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감사의 것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 앞에 예배합니다.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마저도 감사할 수 있는, 기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족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서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잃은 백성은 망한 백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줄 그런 미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 가운데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향한 것들을, 미래의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시종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 말씀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36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좀 내용이 많은데, 구절이 많은데 우리 함께 내용을,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자같이. 아멘.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의 믿음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1620년 9월 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동부를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메이플라워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타고 왔던 그 배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메스터라는 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메이플라워가 미국 동부에 왔을 때 어떤 청교도들은요, 영국에서 출발하여서 남미로 갔습니다. 그때 타고 갔던 배가 메스터라는 배입니다. 왜 그 청교도들은 남미로 갔을까요? 주된 이유는 금입니다. 그들은 황금을 찾고자 남미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황금을 찾아서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남미로 갔던 주된 목적은 황금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도 잃고 황금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북미에 왔던 청교도들은요, 끝까지 자신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첫 해에 몇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겨울에 날씨가 너무 추웠습니다. 그리고 먹을 양식이 풍족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심지어 아기들마저 죽었습니다. 이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 이런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의 집들보다 먼저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저는요, 이 미국이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어떤 그런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하나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 미국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청교도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예배와 그들의 감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이렇게 번성한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십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이 한 주간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천지 만물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 당신의 계획하신 가운데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9장 6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지으신 천지 만물을 보존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는 보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것이죠. 당신의 지혜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계획 가운데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보존자로서 당신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당신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이 질서 가운데 운행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무질서, 혼동, 파괴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란 무엇입니까? 평화입니다. 조화입니다. 협력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개의 중요한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선악과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를 먹음으로 인해서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 그것은 생명나무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생명나무 먹으면 그들은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의미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복종하고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보다 선악과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매번 그 주위를 지나갈 때마다 선악과 그 주변을 돌았습니다. 도대체 저것이 뭐야? 도대체 저것이 뭐야? 생명나무보다 선악과에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요, 선악과를 건들고 맙니다. 결국 그들은요, 선악과를 선택하고 맙니다. 그 결과 인간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렸어요. 건드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만지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했는데,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질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의 말씀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약된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오히려 파기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질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예수님은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평화를 나누고 서로 조화롭게 서로 협력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했건만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저는 우리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간들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혼동을 일으키고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나무,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여전히 선악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만지기를 원해요. 그것을 건들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먹기를 원해요. 구약시대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주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신약시대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나무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영생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에 관심이 없어요. 선악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 하나님이 만지지 말라는 것, 그런 곳에 가고요, 그런 곳에 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창조의 사역을 끝마쳤어. 이제 더 이상의 창조는 없어. 이제 창조의 일들은 다 끝났어. 이렇게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도들은요, 우리 감리교 신자들은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창조의 사역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창조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감리교 교도들의 믿음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천지 만물을 여전히 보존하시고 또 당신의 천지 만물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서지고 망가지고 해파되었던 당신의 천지 만물들을 회복시키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서지고 망가지고 해파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십니다. 내 안에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또 이 나라 안에서 훼손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창조하신다는 것이죠. 새 영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새 마음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에요. 우리 감리교도는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창조는요, 7,000년 전에 8,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당신의 그 창조의 사역을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그냥 방치해 뒀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질서가 아닌, 당신께서 계획하신 바가 아닌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해뒀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순간에 다 망가집니다. 햇빛이 없어질 수도 있어요. 달빛이 없어질 수 있어요. 행성 간에 서로 충돌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주 만물을 조종하시고요, 운행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을 내다보세요. 아름다운 하늘이 있습니다. 새들이 날아갑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보입니다.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 자연을 만지시는구나. 통치하시는구나. 운행하시는구나. 또 내 안에 이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일깨워 주시는구나.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에서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홍해물을 가르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구하셨고,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들에게 물을 주고 만나를 주고 그들을 보살펴 주셨다. 이 말을 하면서 이 시편의 기자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본 시편의 저자가 이 시를 언제 지은 줄 아십니까? 시편 136편 저자가 이 시를 언제 지은 줄 아십니까? 신학자들은요,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저자는요, 바벨론에서 포로 가운데 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자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과 황폐함을 보았어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일들을 방해하는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저자는 이런 것들을 보았습니다. 소망이 없는 예루살렘, 절망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을 보았어요. 황무한 예루살렘을 보았어요. 이 상황 가운데서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 기억합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홍해에서 그들을 구하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저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다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듯이 오늘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해서 그들은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믿음 가운데서 이 사람이 이 시편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그 믿음 가운데 이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운 일들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삶의 무게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어깨에 수만 근의 그 짐들이 올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가정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일들을요, 다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들을 감당하면서 성실히 착실하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나귀가 쓰러지는 건 맨 마지막에 올려놓은 모자 때문이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당나귀 한 마리를 생각해 보세요. 당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근데 당나귀 주인이 모자를 벗어가지고요, 그 모자를 당나귀 위에 탁 올려놓습니다. 근데 당나귀 위에 올려놓는 그 순간에 이 당나귀가 퍽썩 주저앉고 맙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이 당나귀가 이 모자의 무게, 이 가벼운 모자의 무게 하나 견디지 못해서 당나귀가 쓰러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당나귀는요, 이 모자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에요. 당나귀는요, 그 전부터 그 무거운 짐을 계속 지고 있었어요. 계속 그 무거운 짐을 견디다가 결국 못 견디고 쓰러진 거예요. 저는요,
우리의 인생이 마치 당나귀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꿋꿋하게 그 짐들을 지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별거 아닌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모자 하나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고 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까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오늘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 전부터 우리에게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들었어요. 우리는 잘 견뎠습니다. 잘 이겨냈어요. 근데 어느 한순간 부정적인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쓰러집니다. 잘 견디다가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결국 쓰러져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잘 견디다가 결국에는 쓰러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요,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낙심과 시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갑니다. 엠마오로 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셨던 그런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그가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요, 엠마로 갔던 이 두 제자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실망과 좌절과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다시 복음의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소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많은 어려운 일들에 직면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도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직면합니다.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고 좌절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마치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현 주소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일어설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은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15년 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미국 땅에 상륙했습니다. 여러분, 허리케인 카트리나 아시죠? 뉴올리언스에 왔습니다. 도시의 80%가 물에 잠겼습니다. 한 한국인 남성이 그곳에서 버라이전 폰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가게도 완전히 물에 다 차였습니다. 천장까지 물에 차였어요. 가게에 있던 모든 장비들, 그 비싼 폰들, 전화기들, 그리고 액세서리들 다 망가졌어요. 하나 쓸 게 없었습니다. 보험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어떤 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어요. 이분이요, 장로님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 분인데 정말 꼬박꼬박 새벽기도 나가고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닥친 거예요.
얼마나 절망됐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울었어요. 막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하나님에게 화가 났어요. 내가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이분이요, 뉴올리언스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캘리포니아, 이 LA 부근으로 왔습니다. 와가지고요, 다시 핸드폰 가게를 차렸어요. 그때 메트로 PCS 폰이라고요. 메트로 PCS. 예, 메트로 PCS 폰 그 가게를 차렸어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메트로 PCS 폰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계약도 없어. 그냥 한 달 돈 내고 쓰는 거예요. 멕시칸 사람들이요, 이 계약이 없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메트로 PCS 폰을 썼는지요. 이분이요, 제가 이분의 가게를 봤어요. 맨날 그냥 수시로 그냥 사람들이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정말 가게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요, 다른 지역에 2개의 가게를요 오픈했어요. 새로 열었어요. 제가 이분과 함께 종종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카트론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이뤘을 때 자기에게 남은 것은요, 악밖에 없었대요. 하나님께 향한 그 악, 화밖에 없었대요. 믿음을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고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성공을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어려움에 있습니까? 힘든 상황에 있습니까? 각자의 사정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업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각자 개인의 사정이 있어요.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실 것을 기억하며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셨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오늘을 지키시고 내일을 지키시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2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어느 날 점심시간에 한 학교 부근에 있는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식당에 갔어요. 거기는요, 우리 신학교 학생들이 밥을 많이 먹는 곳이에요. 밥을 먹는데 제 눈 앞에 정면에 하나의 커다란 액자가 있습니다. 그 액자에 영어로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음식을 주심에 감사하라. 시편 136편 25절 말씀 적혀 있는 거예요. 아주 가장 적합한 성경 구절이죠. 식당에, 그죠? 식당에 아주 가장 적합한 성경 구절이죠. 그 성경 구절이 제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밥을 먹으면서, 밥이 아니었죠. 그때 스시였는데, 비싼 스시가 아닙니다. 아주 그 플러 신학교 옆에 보면요, 아주 조그만 스시 가게가 있어요. 학생들, 신학생들을 위한 스시 가게입니다. 우동도 팔고. 한국 사람 주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스시를 먹으면서, 우동을 먹으면서 그걸 봤어요. 제가 그거 먹으면서, 야,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음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구나. 제가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음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이 주기도문 안에 일용할 양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요,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두 단어를 주기도문 안에 집어넣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배경을 알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안에 일용할 양식을 집어넣는지 알게 될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식민지 국가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장터에 끌려갔습니다. 남편을 잃었어요. 가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요, 부당한 세금 부과로 인해서, 세금 징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어요. 일용할 양식은요, 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었어요. 과부들, 병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요, 일용할 양식이 생명 자체였어요. 하루의 양식이 생명 자체였다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못 먹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이에요. 일용할 양식은 생명 자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데일리 브레드, 그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도할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루를 살 수 있는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세요. 여러분, 전 세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지구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아직도 죽어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영양 결핍 가운데 죽어져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10년 넘게 사역했는데 굶주림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사람들 많이 봤을 겁니다. 빼빼 마른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있는 일용할 양식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이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나에게 있는 밥 한 공기, 반찬 하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마저도 없어요. 없어요. 멀리 가지 마세요. 북한 보세요. 북한. 북한 아직도 산에 올라가서 풀뿌리 뜯어가지고요,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그 배고픔과 허기짐과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정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정신은요, 나눔이에요. 나눔이에요. 우리 청교도들이요, 감자를 재배했습니다. 또 다른 채소로 재배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었어요. 감자가 없는 사람들에게 감자 주고요, 과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과일을 주고요, 서로 나눴어요. 추수감사절의 정신은요,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서로 더 나눌 때, 우리가 나눌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내가 꼭 지고 있으면요 풍성할 줄 아시죠? 아니에요. 기독교의 진리는요 역설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칠 수 있는데 그 가르침의 대부분은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나눌 때 우리에게 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께서 갚아준다는 것이에요. 아멘 해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더 놀랍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다르게 이해해야 돼요. 잘 보세요. 데일리 브레드예요. 영어로 보면 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뭐냐면요, 이 일용한 양식은요, 오늘의 양식이에요. 내일의 양식이 아니에요. 미래의 양식이 아니에요.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 살기 위해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요 매일매일 그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한 호멜 이상 거두지 못하게 했어요. 왜? 하나님은 내일 또 다른 그 만나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데일리 브레드, 일용한 양식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일용한 양식의 여러분 의미인지 뭔지 아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라는 것이죠. 내일의 것들, 내일의 양식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라는 거예요.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예요. God will take care of tomorrow. 하나님께서 내일 책임져 주실 거야. 염려하지 마. 오늘 너가 갖고 있는 것에 감사를 드려. 이것이 여러분 일용한 양식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grace,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내가 오늘 은혜 받았다고 이 은혜가 내일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모레까지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영적인 양식 받고 영적인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그럼 내일은 또 다른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 교육 오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읽었죠? 오늘 은혜 받았죠? 그럼 내일도 또 다른 말씀 읽고 또 다른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그런 양식을 공급받아야죠. 우리가 육적인 양식 먹지 않습니까? 그럼 영적인 양식도 먹어야죠.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저의 집에 작은 쌀통에 바퀴벌레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쌀통 안에 바퀴벌레가 빠졌는데 제가 그거 보고요, 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찜찜하더라고요. 근데 이 쌀이 많지가 않아요. 그냥 한 끼 정도의 쌀이에요. 남아있어요. 근데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버렸어요. 찜찜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찜찜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저는요, 이 바퀴벌레가 우리 삶의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것이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들이요, 우리의 삶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살까지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이기기 위해서 많은 긍정적인 말들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것들이요, 아주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너 바보야. 너 왜 그래? 너 이것도 못해? 근데 여러분, 이 부정적인 말 한마디 이기기 위해서요,
수많은 칭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긍정적인 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 감사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thank예요. thank. 감사하다. 그 다음에 생각하다 라는 단어 있죠. 그건 think입니다. think. 근데 중요한 것은요, thank와 think는요, 같은 어원에서 시작한 거예요. 같은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가운데서, 우리 삶 속에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세요. 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질서 가운데 운행하시고 오늘도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천지 사역을, 지속적인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을 보면서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회복하심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차고 넘칠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 감사하세요. 여러분들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하세요.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감사의 계절을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의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쓰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이 땡스기빙인데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 은혜스럽게 또 즐겁게 감사하게 또 무엇보다 안전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합니다. 브랜 나오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 복되고 즐거운 감사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